자기들만 분위기 잡고 제가 하니까 불을 다 켜버려가지고 제가 설 때도 오늘 같은 날은 분위기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조명 이렇게 조절해 주실래요? 아까처럼? 전에 WRC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유 목사님하고 작전을 짰거든요. 유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 작시한 곡 이거를 가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도자의 고백을 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찬양인조 하듯이. 그랬더니 내 혼자는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코러스가 다 같이 이렇게 음을 맞춰줄 테니까 목사님 그때 이렇게 딱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 가사나 묵상시키는 게 이제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니까 훨씬 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게, 야 너희들은 뭐 하면서 밑에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쫙 깔고 이러더니 내가 나갈 때도 좀 이렇게 깔아줘 그러셔서 하겠습니다. 뭐 그 다 작전 짜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렘넌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자기들이 같이 딱 맞춰서 뒤에 코러스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잠깐 앞에 망설였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불러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혼자 갑자기 한 소절 정도가요 독창처럼 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야 뒤에 코러스 넣어준다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잘 빨리 이렇게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도 이렇게 본인들은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제가 메시지로 나오니까 분위기 다 깨버리면은 사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찬양 예배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본인을 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특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잡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들 저 그 양 키우는 목동 어디 길에서나 어디 여행 가셔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요 느낌이 확 와요. 왜요? 우리는 왕권 뭐 정치할 때 보진 않는데 드라마에서 워낙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왕이 막 이렇게 막 휘두르고 막 이런 하는 거를 이렇게 가시적으로라도요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체험이라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했을 때 이 목자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이 딱 그려지면 묵상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 양 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혹시 양 보셨어요? 직접? 저는 한 번 봤어요. 저희 대학 2학년 때 학교에서 대학 축제 이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축제할 때 전야제도 있고 이제 시작할 때도 있고 마지막 종야제도 있는데요. 종야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찬양 집회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타이틀을 그 종야제 그 운동장에서 막 캠프파이어하고 대학생들이 노는 거니까요. 주제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잡아놓고 나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6월절을 좀 재현해보자 해가지고요. 저하고 저 같이 이렇게 뛰는 멤버 이렇게 리더였죠. 돈 30만 원 가지고요. 저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밀양 산 기슭으로 올라가면요 양을 키워요, 진짜로. 거기 가서 양 키우는 거기 분에게 양 한 마리만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양을 좀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직접 제 눈 앞에서 그 양 주인이 양을 잡는데요.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들고 오시더니 양은 안 잡고 양은 이렇게 딱 마당에 세워놨는데 도망도 안 가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소주 한 병을요 그냥 단숨에 뭐 안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꿀꿀꿀 다 마시더니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아주 뚜렷해서는 이게 참 짐승 하나라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술을 먹더니 한 10분 20분 이렇게 있더니 좀 취할라 되니까 이만한 칼을 가지고 와서요 양 목을 이렇게 탁 따더라고요. 피를 다 끝까지 다 받아내요. 그런데도 꼼짝 않고 있어요. 진짜로 완전히 죽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 가죽을 하나씩 다 벗겨서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축제할 때 이제 막
축제하는 장소에 학교 교문에 딱 들어서면 양을 가죽을 이렇게 진짜 가죽을 뒤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앞에 숯불을 피워가지고 양 고기를 저희들이 직접 양꼬지 구워가지고 팔았거든요. 대학이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걸 직접 잡으러 가서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를 제가 이제 가서 심부름을 하긴 했는데, 그때 보면서 아, 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사진에서 보니까 양이 굉장히 하얀 털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엄청 더러워요. 이제 막 들판에 막 굴러다니니까 그렇겠죠. 저는 양이라도 한번 봤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묵상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한 그림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던 걸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확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이게 뭔 말이지? 말로는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게 안 되면은 찬양 열심히 해놓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은 우린 또 다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잠잠히 묵상하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려도 보시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이리저리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양은 보통 짐승들은요, 예를 들어서 먹이가 있다, 저기 풀이 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풀도 뜯고, 아니면은 저거 맹수들은요 딱 목표를 정하면요, 사자나 표범 같은 거 보세요, 호랑이 같은 거 확 쫓아가가지고 그걸 딱 물어 뜯어요. 그런데 양은 그런 법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내가 저 살기 위해서 저 풀을 뜯으러 가야 돼, 못 가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가다 보면 방황해요. 목표를 정해놓고 저쯤 돼서 저 풀밭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지, 이걸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제가 책을 보니까 양의 특징, 시력이 1m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1m 너머의 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제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1m 정도니까 시력이. 그러니까 쫄쫄쫄쫄 그 뒤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양이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놓쳐버려가지고 웅덩이로 들어가면요, 전체 수십 마리가 다 같이 웅덩이로 다 빠지고요, 낭떠러지로 가면요,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염소는 풀어놓고 아무렇게나 키워도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대요. 양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길을 어디로 찾아갈지를 몰라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요, 100% 방황해요. 빙글빙글 돌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게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적이 쫓아오면요, 맹수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간다 해도 양 다리가 이렇게 짧잖아요. 빨리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에게 다 노출돼 있어요. 보호막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시를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키웠어요.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너무 잘 알고요, 자기가 목자로 있으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고백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가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목자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목자가 양을 다 꼼꼼히 한 마리도 안 놓치고 다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사자가 갑자기 곰이 쫓아오면요, 도망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목자가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양 한 마리 두 마리 내주고 말지,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 사자와 곰을 잡으려고 시간만 나면 양들을 한 들판에다 풀어놓고 여기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요,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맞춰서 그 이빨에서 양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은, 다른 목자들은 그런 적이 없을 건데
자기는 한 마리도 양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는 소년일 때 그냥 인간으로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려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양을 한 마리도 안 놓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라시면 그러면 부족함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 사람 중에도 거의 대부분 다 양들을, 맹수들에게 한두 마리씩은 다 빼앗기는데 나는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나같이 조금 꼼꼼하고 뭔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선 목자라면 양 한 마리도 안 놓치고 지켜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연히지. 만왕의 왕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신뢰감이 확 오죠. 다윗은 그 고백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도 내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고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준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 묵상하라 그래도요, 연애할 때는요, 남편 될 사람하고 다 이렇게 연애하면서 남편이 합니다.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번도 안 묻혀 주겠다고. 배 목사님 그랬죠. 물은 안 묻히기는요커녕 온통 그 살림서 설거지하고 그거 빨래하고 이게 온 인생에 이거 하려고 내가 시집 왔나 이럴 할 만큼 다 부도수표를 다 내는 거예요. 인생이 나를 만나지는 사람 대단하게 믿을 만한 이야기를 다 막 입으로 다 했는데요, 시간 지나면요 배신 당하는 거, 보니까요 실망하는 거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멋있게 보이는 구절이지만 안 믿어져요. 한 번도 진짜로 나를 신뢰감 있게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내 주변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지키지. 여러분 한 번씩 길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길 잃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부모님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다 생각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성애가 저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놀 게 없어서 그랬는지 저를 쫄쫄쫄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 저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가서 막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막 여동생이 쫓아오니까,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골목길이 많았거든요. 골목길을 한 5바퀴 돌고 나면요, 이제 내 동생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혼자 좋다고 이제 가서 놀고 저녁에 가면 집이 완전 난리 났어요. 없어졌다고. 그래야 막 경찰서에 신고하면 나중에 저녁에 연락 와요. 파출소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한 2-3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저를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을 인간 이렇게 했죠. 지금도 제가 말하면요, 제일 토도하는 게 제 그 성의 동생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100% 신뢰할 만하네, 절대 나에게 실망도 안 주네 라는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면 이 말이 조금 믿어질 거예요. 좀 그림이 여러분 좀 그려지겠죠. 그런데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이 존재감을 줄 수 있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배신 전혀 0%, 단 1%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묵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을 사역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메시지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렘넌트들의 3분의 2는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안 하는데, 엄청 엄하고 무섭고 아무 의미 없이 나 때렸고 상처 투성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요 진짜 속에서 열불 나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품어주셔. 근데 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전달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같이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어디 가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저기 중동 가가지고 양 키우는데 들판 찾아가서 보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와닿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참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는 몇몇 단어들을 이 6절까지 읽으면서요 단어들이 탁 제게 부딪혀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있어도 그렇게 양이 아무 힘없이 방황하며 앞뒤도 없이 막 방황하는 내 수준인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적이 오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막아주셔서 보호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소성함을 새롭게 살아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 5절에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은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해서 내 실수든 다른 사람의 실수든 상관없이, 억울함을 뒤집었었던 상관없이 굉장히 위기를 당한 것 같은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이 찬양이 되어지면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자하심이라는 거는요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함 같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래요.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조그만한 모습, 여기에 좀 비슷한 모습을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강대상 뒤에 가장 우리 개척막 해가지고요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당이 뭐 한 30명 들어가면 딱 될 만한, 그때 24평 정도 됐나요? 그것도 강대상 뒤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 뒤에 쪽방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사무실에 쪽방에 사람 잘 돌아. 거기에 우리 이제 그 조그만 방인데 강대상 뒤에 이제 커튼 뒤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거죠. 거기를 또 반으로 쪼개요. 저희 아버지 또 특성이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절대 형제들끼리 같이 못 자. 그래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남자 자고 여자 자고.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이거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요, 잠이 안 들었을 때 아버지 기도하시는 보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뒤에 많은 배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배신하고 누명 씌우고 오해하고 공격하고 너무 실망 많이 주는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살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 고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빠르게도 오고요, 그 응답이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그 기도에 뒤집어서 응답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선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야 아버지 참 사랑하시는 거구나 느껴질 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면서 이 구절들이 조금씩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중에라도, 사람 중에도 다윗처럼 조금 특별한 사람은요 양을 한 마리
또 안 놓치고 지켜낼 수 있는 목자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도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70억 인구 중에 절대로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뿐인데 인간도 할 수 있는 영역 한두 명은, 다윗과 같은 인물은 양 한 마리도 안 놓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능히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시면서는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안 해도 되는 숙제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집에 가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적어놓고요. 기도 수업 같은데 여러분 메시지 노트에 나의 목자? 그리고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서요. 탁탁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부딪혀오는 단어들을 적어놓고 조금 거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평생 갑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해놓으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그거 했다? 60, 70, 80이 됐는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탁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찬양이 하나 뚝 오잖아요. 메시지 중에 그 단어가 딱 부딪혀 오잖아요. 수십 년 전에 묵상했던 게 싹 끌어올라져요. 희한한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이런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야, 참 이 단어 어렵다 이랬던 단어들이요, 지금 다 떠올라요. 제가 지금 오늘 잠깐 하는 이 고백들, 대학생 때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찬양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봤던 고백들이에요. 제가 메시지 정리한 게 없어요. 성경책 들고 나왔어요. 몇몇 단어만 적었어요. 그때 제가 묵상해봤던 단어예요. 제가 그때 조금씩 알아가고 만나봤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막연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게 구체적으로 딱 와닿지를 않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절대 하나님은 헛되게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 인생들처럼 나는 인생과 다르잖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실망 주지 않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셔. 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요, 너무 여유롭게 넉넉하게 내 인생이요 가는 거예요. 쫓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뭔가 막 갈증에 막 갈망에 갈등 속에 헤매이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셨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좀 편안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을 수 있는 굉장한 영적 비밀이 있는 단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 좀 많이 묵상하시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힘이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소성케 하실 겁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너무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푸른 초장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누이시겠대요. 쉬게 만드시겠대요.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세상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다리 뻗고 누워있을 그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만드시겠대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기대하며 여러분들 오늘 또 잠깐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 앞에 설 수 있는